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23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김용현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신 김민아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연이 없다면 이길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과연 아무 이유가 없을까요? 자녀가 아무 이유 없이 부모에게 짜증을 부릴까요? 아기가 아무 이유 없이 울까요? 또 남편과 아내가 아무 이유 없이 서로 화를 내며 싸울까요? 세상에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우연히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연히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연히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연히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또 올림픽에서 우연히 금메달을 따는 선수가 과연 있을까요? 따지고 보면 한두 명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세상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과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믿습니다. 자기도 우연히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카지노에 가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도 우연히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려면 자신이 먼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아름다운 사람을 만날 자격이 되는 거지요. 자신의 삶은 엉망이면서 아름다운 사람이 왜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연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연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련도 이게 우연히 나에게 온 게 아닙니다. 거기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시련이란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훈련의 과정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시련을 만났습니다. 불뱀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불뱀은 독이 강해서 사람들은 죽었고 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LA 화재처럼 또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재해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불뱀을 만난 사람도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불뱀의 시련이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불뱀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내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버립니다. 해야 할 일이 보이는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원인이 뭘까?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면 이 재앙의 원인은 뭘까? 내 인생의 문제의 원인은 뭘까? 그걸 생각해야죠. 그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불평하고 비난하면 해결될 길 없습니다. 여러분, 재앙을 만났을 땐 생각해야 합니다. 원인이 뭘까?
불뱀이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불뱀이 나타난 원인,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와 같은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원인이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의 힘을 키워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건강과 영적인 생활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영적인 생활과 건강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영적 생활의 뿌리가 육체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중에 영양제 사놓고 안 드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회개하시고 열심히 드십시오. 건강해야 하나님 일도 하는 것입니다. 건강해야 사랑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뭐 해달라고 했을 때 남편이 좀 힘이 있어야 해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늘 저한테 컴플레인 하는 게 내가 결혼할 때 좀 튼튼한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맨날 골골한다고 불평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피곤하거든요. 저도 힘들면 못 해주는 겁니다. 저에게 힘이 있어야 그나마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그렇습니다. 힘이 있어야 자녀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빠, 나 내일 학교에 가지고 가야 해서 월말쯤 가야 돼. 그러면 아빠가 너무 피곤해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요. 엄마한테 말해.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가 싫어서가 아니라 몸이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힘 있는 자가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큰 자가 힘 있으니까. 작은 자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말고 힘 있는 자가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설거지는 누가 해야 되나요? 가정에서 다림질은 누가 해야 되나요? 이 젊은 부부들이 서로 누가 해야 된다, 일을 분담하고. 그런데 제가 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에서의 일은 힘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남편이 힘 있으면 남편이 다 하면 되는 거고, 남편이 골골하면 아내가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힘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골골해요. 그러면 이건 가정이 쉽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돌아가시기 직전 우리 교인들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한 번만 더 교회 나갔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미 그 말씀을 하실 땐 더 이상 교회에 오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본인이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좀 열심히 하면 좋았을 걸 후회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할 때 좀 열심히 교회 생활할 걸. 그때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다가 정말 죽음 앞에 되니까 그런 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거 못한 게 너무 아쉽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하나님도 섬기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도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너무 힘든 중노동이기 때문입니다. 30분 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 부탁을 받았지만 못했잖아요. 그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힘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말을 해도 여러분 못 나오죠. 못 나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힘드니까. 힘들어서 못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힘을 가진 자가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몸을 또 자기 시간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려면 생활 패턴을 바꿔야 해요.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만 합니다. 저는 원래 밤에 잠이 없고 아침에 잠이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남자들 군대 가면 30일 동안 기초 훈련 받잖아요. 30일 지나면 다 6시에 기상합니다. 6시에 기상 안 할 수도 없죠. 그래도 이 제대하고 나면 한 달 동안은 다 6시만 되면 눈 떠져요. 그러다가 조금씩 게을러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은 훈련시키기 나름이에요. 나는 밤에 일을 해야 잘 됩니다. 나는 밤에 공부를 해야 잘 됩니다. 다 속고 있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일찍 자는 습관, 이것이 없으면 새벽기도 하기 힘듭니다. 새벽을 활기 있게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밤이 사탄의 시간이라면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죄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밤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체력이 국력이다라는 옛날 한국 표어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 말을 바꾸어야 합니다. 체력이 영력이다. 몸이 피곤하면 시험에 듭니다. 몸이 아프면 시험에 듭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약해진 부분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죠. 사탄이 광야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 언제 나타났나요?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힘이 있을 때 등장하지 않다가 지치고 피곤할 때, 정말 기진해졌을 때 사탄은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지금 이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불평하게 되었는가? 길 때문에. 이게 너무 힘이 드니까. 여러분, 광야의 그 당시에 길이 있었겠어요? 만들면서 가는 거지. 길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너무 힘들고 피곤해졌다, 그것입니다. 사람은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이럴 때 사탄의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이들의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향해 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심하십시오. 정말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그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에 원망의 마음을 넣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탄이 나에게 주는 유혹이구나 라는 걸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약해진 몸과 마음, 사탄의 먹잇감이 됩니다. 몸이 약해지면 속히 건강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시험이 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난에 대비해서 여러분 체력을 키우십시오. 고난에 대비해서 믿음을 키워가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은 보지 못한 은혜를 찾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놀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거기에서 이런 내용을 봤어요. 필 목사님을 찾아온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가는 다 망한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자살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살을 하기 전에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한탄을 하는 거죠. 자신의 거대한 회사를 잃어버렸고 자기를 도와주던 은행들 다 떠났고 자기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다 나를 버렸다, 그거죠. 자신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고. 그의 말을 다 들은 필 목사님은 종이와 연필을 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없는 것만을 보고 있군요. 내가 보기에는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종이에 한번 적어 보시죠. 제가 보기에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그 일에 대한 열정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면 열정을 가지고 할 준비가 돼 있나요?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저는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해왔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만일 내가 다시 한다면 나는 처음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일할 겁니다. 그러면 열정이라고 쓰십시오. 당신은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나요? 예, 제가 제기한다면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도움을 줄 사람들이라고 쓰십시오. 당신의 가족들은 당신을 믿나요? 믿어주고 있나요? 물론이죠. 제 아내는 저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쓰십시오. 당신은 사업을 일으킬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있나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이 아이디어를 꼭 실현해 볼 겁니다. 그러면 아이디어라고 쓰십시오. 이 필 목사님과 사업가는 종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하나 써내려갔습니다. 얼마 후에 이 사업가의 얼굴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이미 자신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어두운 면만을 보면서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어두운 면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비록 적은 부분이지만 인생의 밝은 부분을 볼 수 있을 때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는 가족들 보세요. 그러한 커플들 보세요. 남편 혹은 아내가 정말 100% 나쁜 사람인가요? 그러면 아예 결혼도 안 했겠지. 그러면 이 사람이 100% 변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왜 처음엔 좋아서 결혼해놓고 지금은 그렇게 화를 낼까? 처음엔 좋은 점만 봤기 때문입니다. 나쁜 점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콩깍지가 씌었구나 그런 말 하잖아요. 나쁜 점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어느 순간 콩깍지가 벗겨진 거예요. 이제는 보여요. 이 사람의 문제가 보이고 이 사람의 잘못된 게 보이고 그러니 싸움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내에게 나쁜 점이 보이면 눈을 감으세요. 이거 보지 말아야지. 내가 못 볼 걸 봤구나. 그럼 빨리 회개하고 좋은 점을 좀 보세요. 그 좋은 점 때문에 내가 결혼하게 된 거잖아요. 그거 지켜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사람 안 바뀝니다. 바뀌는 건 내 마음이에요. 내가 자꾸 나쁜 점만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받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도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정말 10%밖에 안 되는 그러한 좋은 점이라고 해도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것만 보면서 살면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죠. 자, 여러분, 교회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불평할까? 정말 보아야 할 좋은 점들은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들춰기면서 불평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숨 쉬어 보셨나요? 한숨이 나올 땐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걸 보기 때문이에요. 기쁨이 나와야죠. 즐거움이 솟아올라야 합니다. 좋은 점을 보세요. 좋은 점을. 우리 남편은 왜 그렇게 나를 괴롭힐까?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래도 얼굴은 잘생겼지. 얼굴만 봐도 행복해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내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이 여자의 어디를 보고 좋아했을까? 자, 내가 좋아했던 건 뭘까? 그게 지금도 있나?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안 보려고 해서 못 본 거지. 자, 그걸 보면서 다시 사랑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곳에는 물도 없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자, 왜 없는 것만 보고 있나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것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물도 없어요. 먹을 것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 있는 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유가 있잖아요. 사실 그들은 자유 때문에 애굽을 나온 거잖아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자유 때문에 애굽을 나왔는데, 그 자유가 있는데 왜 그건 보지 않고 왜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불평을 하는가 하는 거죠. 그곳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꿈이 있지요. 그곳에는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울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로마의 추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보아야 할 은혜는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보면서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불뱀이 나타난 원인이었던 거죠. 불뱀이 나타난 것 우연이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불평과 불만,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닌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도 밝은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들, 아픔 속에서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많은 풀 수 없는 문제들과 이길 수 없는 시련이 둘러싸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한 곳에 희망을 둘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엔 하나님이 주신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과 믿음이 내가 손 내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혜에 집중하면서 묵묵히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교훈은 진리의 길은 단순하고 쉬운 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불뱀에게 물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훈련이고 때로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심판을 생각해 보아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훈련이죠. 불뱀에게 물렸을 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달으면 방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도 불뱀에게 물렸을 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불뱀은 심판이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자, 백성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원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할 테니 당신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구해 주시려면 바로 일어나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노뱀을 만들어라, 노뱀을 들어라, 이걸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아니, 그 번거로운 일을 뭐하러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고치실 수 있잖아요. 그냥 말도 필요 없이 하나님이 뜻만 품어도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복잡한 일을 시키시나요?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축복은 누가 받습니까? 축복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가 받는 겁니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사람 있었을 겁니다. 이미 독이 몸에 다 퍼졌는데 노뱀을 바라본다고 어떻게 살아? 고집 부리고 눈을 감고 죽어간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니, 노뱀을 본다고 어떻게 살지?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노뱀을 바라봐서 산 게 아닙니다. 사람의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로 죽는 거 아니고 비행기 사고로 죽는 거 아니고 코로나로 죽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암에 걸려서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죽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생명이 사고 손에 있나요? 병 손에 있나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노뱀에서 무슨 신령한 빛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치료했다? 아닙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자세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쉬운 길, 편한 길 찾습니다. 돈을 벌어도 편하게 벌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쉬운 길을 찾지 않아요. 기독교인 중에 불교로 회심한 사람의 글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를 졸업한 백인 청년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주일학교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서 불교로 귀화하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백인 청년이, 그것도 하버드를 나온 청년이 한국에 가서 어느 산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기사가 난 거예요, 신문에. 이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기독교의 구원의 길보다 불교의 구원의 길이 더욱 심오한 진리를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구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버드를 졸업했지? 신기했습니다. 물론 불교의 구원의 교리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평생을 돌을 닦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반면에 기독교의 교리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입니다.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믿으면 영생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너무 쉬우니까 걸림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이러한 모습을 예언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람들 표적 찾고 사람들 지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게 길이라는 거죠. 진리가 너무 간단합니다. 조금만 복잡하게 만들어 사람들 좀 더 끌어오면 좋을 텐데, 아니 왜 교회는 이렇게 교리를 간단하게 만들어 버렸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게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불교가 좀 복잡하게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뭔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천주교에서는 약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주 교회에 와서 성만찬을 받아야 하고, 죄를 지으면 고해 성사를 해야 하고, 또 신부에게 그만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 복잡하게 만들면 거기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용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것입니다. 구원도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100번 암송했다고 해서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아니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냥 보면 되잖아요. 믿져야 본전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져야 본전이에요. 근데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믿져야 본전이다. 내가 예수님 믿고 죽으면 하늘나라 가잖아요. 근데 하늘나라가 없다면 그래도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다. 파스칼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무슨 큰 손해가 있나요? 내가 교회 헌금한다고 돈이 아깝다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엉뚱한데 돈 더 많이 써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쇼핑에 중독된다든지, 뭐 알코올에 빠진다든지, 뭐 카지노에 들락달락한다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액수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나는 세상을 향해 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교회 나올 때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세이빙하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히 박히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정말 알뜰하게 겸손하게 잘 살잖아요. 남편이 한 번 화를 내도 아내가 한 2번은 참잖아요. 왜? 교회 다니니까. 아니 당신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화를 내?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한 번 더 참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믿져야 본전이다 하는 거예요. 아니 노뱀을 바라보며 살리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거 왜 안 할까? 왜 바라보지 않고 죽을까? 인간의 고집은 정말 답답합니다. 다 고집이에요. 이 고집, 이것만 꺾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이 고집만 버리면 정말 행복할 텐데 못 버려요. 못 버리니까 서로가 불행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 이 LA의 이 불, 그래도 노뱀 안 바라봐요. 노뱀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산다 했는데 안 바라봐요. 그냥 죽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 고집이 셀까? 불뱀으로 인해 고통과 죽음을 경험한 이스라엘, 그들이 살아나게 된 계기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노뱀을 보아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불뱀을 만나서 고통스러우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한 시를 보았습니다. 과거에도 몇 번 접했던 시인데 이상하게 이번에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도의 시인이었던 타고르의 시입니다. 제가 한번 조용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 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위험에 처하여도 겁내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멎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고통을 극복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성공과 기쁨과 행복이
연속될 때에만 하나님이 자비하시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거듭되는 실패와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손을 쥐고 계시다고 감사하게 하소서.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 없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산불의 재앙도, 지진의 재앙도, 바이러스의 재앙도, 전쟁의 재앙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아픔과 문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연을 찾습니다. 우연히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우연히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연을 찾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인생의 문제를 만나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몽골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몽골이 아주 따뜻해졌어요. 그걸 보면 이 지구가 진짜 뜨거워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침이 마이너스 15도 정도. 근데 마이너스 15도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온도지만 몽골 사람들은 상당히 따뜻한 날씨예요. 마이너스 20도 밑으로 떨어지고 가축이 죽고 그게 정상인데 너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지만 한강에 얼어서 한강에서 썰매 타고 그랬거든요. 요즘 한강 안 얼어요. 굉장히 따뜻해진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신호인데, 아니 몽골이 이렇게 따뜻해?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여름 선교팀 모집을 합니다. 금년도 여름 선교는 6월 8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선교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깜빡했는데 몽골 갔다 온 사진 먼저 몇 장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갈 때 저희가 쌀을 좀 준비했어요. 쌀 한 푸대씩, 교인 한 명당 쌀 한 푸대씩을 이렇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교회, 우리 생수관 교회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다음 사진. 네, 우리 이광영 장로님, 또 제 아내, 또 이정성 권사님 모두가 교인들에게 쌀을 증정해 주는, 그리고 단체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는 이 사진이고요. 자, 요거 잠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저기 앞에 제일 키 작은 학생이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제가 정말 갓난아기 때부터 저희랑 같이 활동했던 애인데 대학교 가서 영문과를 갔습니다. 영문과를 갔는데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혼자 배운 거예요, 혼자.
우리는 미국에 와서 이렇게 오래 사는데도 영어 못해가지고 쩔쩔매는데 쟤는 혼자서 한국말 배워가지고 저렇게 찬양을 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는 이번 주 새벽 기도는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고 이번 주에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오병이어 헌금으로 장애인 보호소와 연탄교회에 200만 원씩 지원금을 보냈습니다. 각 이 단체에서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클라호마 새벽빛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큰 후원금 잘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소련, 중동 지역 전쟁과 갈등, 미국은 큰 산불로, 한국은 정변으로 연초부터 나라 안팎에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랑의 후원으로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릴 적 불렀던 동요가 생각납니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의 보듬고 키워내는 힘. 빛은 어두움을 모른다지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신 참 평강의 왕 주님을 찬양합니다. 덕분에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주변이 정리되었고 마당은 아스콘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1층 현관문, 중문 등을 교체했습니다. 최근에는 20년 가까이 사용 중인 심야 전기 보일러를 곧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희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소식, 승리의 소식 전하도록 기도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샬롬, 감사를 드립니다. 두 군데서 이러한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우리가 보내준 여러분이 오병이어 헌금을 하시는데 이 오병이어 헌금은 하루에 1불씩 365불을 1년에 봉헌하는 겁니다.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이 먹을 것을 주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제가 알아보니까 미국 돈 300불이면 이 5천 명을 먹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병이어 헌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헌금 하시는 분들은 보람을 가지시고 해주시고 오병이어 헌금을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생각해 주셔서 내가 하루에 1불은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지, 하루에 1불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지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헌금해 주시면 이것이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긴급 구제 구호금을 모집합니다. 지금 여러분 LA 화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인들도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조금씩 모아서 LA로 보내기로 했어요. 뭐 이렇게 화재 나도 보험이 다 처리해 주겠지. 여러분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LA는 모든 게 너무 비싸가지고 자동차를 타도 자동차 보험 없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집을 몇백만 불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보험이 왜 없어? 몇백만 불이니까 보험이 없어요. 들어주는 사람 단체가 없잖아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여러분 다음 주일에 오실 때 조금만 생각하셔서 이 LA 구호금을 여러분이 좀 봉투에 넣어서 갖다 주시면 우리가 모아서 그리고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조금 더 보태면 더 보태든지 해서 우리가 적당한 금액을 LA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아침 10시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 봉사는 청장년부 여자분들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1월에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이여진 집사님, 알렉스 에킨 성도님, 곽희정 집사님, 정국미 집사님, 박시아, 이은혜, 에스털리 집사님, 김민아 집사님, 허선영 집사님, 오지연 형제님, 박현아 집사님, 필립 오코너 권사님 이분들의 생일을 축하를 드립니다. 혹시 빠지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화는 박경옥 권사님 감사의 마음으로 봉헌해 주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인생의 불뱀을 만납니다. 우리의 인생을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재앙과 고난을 만납니다. 하나님 이럴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